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독불장군식으로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인생길에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80년도에 히트쳤던 가요 중에 동반자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로울 땐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고 괴로울 땐 언제나 내 마음 달래준 사람, 당신은 오직 내 인생의 동반자, 사랑의 길을 함께 가야 할 사람, 바람 부는 날이면 바람을 막아주는 내 인생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참 가사가 멋있죠.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외로울 때 손잡아 줄 사람, 그리고 괴로울 때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 인생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막아줄 사람, 그 동반자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완벽하고 완전한 동반자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와 함께 인생의 길을 동반자가 되어서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시험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동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손수건이 되어서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완벽한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완벽한 동반자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동반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안타까움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동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라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주님의 동행하심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그 다음 구절이 참 은혜가 돼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수월은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지옥 같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서 또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에 그 동력, 그 바다 끝에서 태양이 솟아 올라와서 순식간에 찬란한 빛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 빠른 속도로, 그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내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의 이 동행을 믿은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수레를 타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실제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구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더 이상 성령님이 멈추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은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의 안에 찾아오셔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셨나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뭡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집 삼으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셔요?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사는 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영원토록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을까요? 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이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 하신다고 합니까?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 하리라고요?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먹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진짜 친분이 깊은 사람, 진짜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식탁 교제를 나눴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는 몹시 가까운 친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나는 너와 깊은 친분의 사람이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말인 겁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잘 자게 하시고 숨이 지금까지 붙어있게 하셔서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성령님 오늘도 이동할 양식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요. 운전대를 잡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서 성령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직장에 가는데 만날 만한 사람은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오늘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를 다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또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중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성령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수없이 매 순간마다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성령님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숨결이 가까이서 느껴지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다 할게요. 행복하다 할게요. 성령님의 숨결이 가까이서 느껴져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체험되어져요. 그럼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참으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성령님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무슨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멀어질까요? 안 멀어질까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대만의 한 청년이요, 어여쁜 아가씨를 몹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거리가 있어서 만나지는 못하고 2년 동안 그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씁니다. 2년 동안 편지를 매일같이 썼으니까 700통 이상 편지를 썼겠죠. 매일같이 편지를 써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처녀는, 이 여인은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예? 워매매매 어떻게 그걸 잘하세요? 2년 동안 끊임없이 오매불망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쓴 그 청년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날마다 편지 들고, 여보시오, 당신에게 편지 왔습니다. 날마다 편지 들고 그 아가씨를 찾아간 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는 게요.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늘 충만히 거하시며 머무르시는데 그분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멀리 두고 살면 어딘가 모르게 성령님과 멀어진 듯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성령님과 대화하여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거뜬히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교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요? 보혜사를. 예수님은 성령님을 호칭할 때 보혜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는 그 이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연약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뽑아보죠. 예. 이제 같이 한번 뽑아봅니다. 시작.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까요? 군 생활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 그 교회, 연대에 있는 교회에 주일날, 어느 주일날 이렇게 딱 갔는데 교회 안에서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 찬양 듣는데요, 어떻게 마음이 뭉클하면서요, 야,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외로운 자가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데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야, 그래, 성령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영환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영환아 힘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응원하고 있어.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기도로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괴롭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도와주시고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래도 요청을 안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야, 나한테 말만 해. 나한테 이야기만 하라니까. 이야기만 해봐.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말만 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말만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야, 네가 벙어리냐? 말만 좀 해봐요. 말만 좀 해봐. 말만 하면 내가 너를 위로해 주고 너를 도와주고 네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만 해봐.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요청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호칭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또 다른 어떤 분, 이 말이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다른 어떤 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과 동일한 사역을 하실 또 다른 분이신 성령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셨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짐들을 벗겨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똑같은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성령님의 수레를 타고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새 수레를 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누구를 모시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봐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고요? 너희에게 오리라. 아무개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천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올 거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올 거야.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수레를 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빅토리아 앨런이라는 미국의 이 젊은 여성의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 빅토리아 앨런은 11살이 될 때까지 활발했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참 열심히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1살 되던 해에 갑자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몸에 살이 쫙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병원에 찾아가도 의사들은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잘 걷지를 못해요. 팔의 힘도 쫙 빠져버립니다. 음식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앨런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가망이 없다고요. 이 아이의 병은 뇌와 골수에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의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가족은요, 신실한 크리스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앨런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식물인간이 되어서 아무 의식이 없는 그 앨런에게 어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앨런,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해 주실 거야.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2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앨런의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몸은 안 돌아왔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손발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앨런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보는 부모님이나 의사들은 이 몸이 안 움직이니까 의식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앨런은 의사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요. 그리고 또 다른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너를 사랑해 앨런,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주일날마다
어머니는 이 앨런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앨런의 어머니가 기독교 TV를 켜놓고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이 앨런에게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는 생각하면서 듣고 계시죠? 이 앨런에게 의식이 있어요. 보기에는 식물인간 같지만 의식은 지금 돌아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 설교를 앨런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라는 설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여신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앨런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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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앨런은 의식이 돌아온 상태로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데 의식이 돌아온 그 앨런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합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저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제가 낫고 싶어요. 주님과 끊임없이 의식이 돌아온 앨런은 그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식물인간입니다. 근데 앨런은 의식 속에서 주님, 내가 낫고 싶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상태로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앨런이 기도합니다. 주님, 의식이 돌아왔는데 눈이 떠지지 않아요.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과 대화할 수도 없고 가족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제 몸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요, 앨런이요, 깨어난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앨런의 눈이 딱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활동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희귀병에 걸린 후 4년이 흐른 어느 날 빅토리아 앨런은 마침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만 여전히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그 병을 앓기 전에 좋아했던 수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마비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이 다리까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수영장에 가서 훈련하고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영국 런던 패럴 올림픽에 미국의 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 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한 빅토리아 앨런은 금메달을 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금메달을 따요. 그 금메달을 따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다리도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 다리도 고쳐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훈련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을 앓은 지 꼭 10년째 되는 그 해에 이 앨런이 점점 회복되다가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오늘 여기서 딱 보니까 서경이가 목발을 짚고 오더만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그런데 10년이 되던 어느 날 목발을 던져버렸대요. 왜요? 나서버렸으니까요.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21세, 그러니까 이 희귀병을 앓은 지 딱 10년이 된 21세 때 미국 ESPN 방송국 아나운서가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빅토리아 앨런의 지금의 사진의 모습인데요. 얼굴이 이쁜 것 같아요? 안 이쁜 것 같아요? 이쁜 것 같죠? 그래서 이 앨런은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탁월한 미모로 인해서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또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삶을, 기적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앨런이 희귀병을 알았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빅토리아 앨런은 끝났다라고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요. 그러나 깨어난 의식 속에서 빅토리아 앨런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죠? 주님, 나를 고쳐주실 거죠? 저 낫고 싶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끊임없이 깨어난 의식 속에서 빅토리아 앨런은 성령의 수레를 타고 그녀의 가슴 속에 찾아오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의 결과 주님이 앨런을 도와주셨고, 주님이 그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녀를 치료하시고 지금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빅토리아 앨런의 주님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너를 돕고 싶어. 혼자 울고 있지 마.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 마.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나에게 말해. 내가 너를 도울게.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빅토리아 앨런과 같은 그런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